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 첫 번째 외치는 이 바울의 이 고백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 뿐더러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할 목적과 전해야 할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며 내 신분과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됨을 모든 함축하여 여기에 요약을 하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풀어나가는 것이 바로 로마서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신약의 절반 이상을 쓴 이 바울이 그 모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영적 통찰력에 의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장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신 로마서입니다. 그걸 많이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구약 전체의 이야기와 자기 혈통족, 자기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 창조까지 동원하여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로마서만 잘 이해하시면 어디 가든지 복음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위치가 된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로마서를 배우는 동안에 그동안 좀 미심적인 것들 또 오락가락했던 것들 분명치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내가 명확하게 정의하여 내 삶으로 내가 이해하여 그걸 소화시켜 입으로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의롭다 하심, 구속, 구원, 바울, 종, 하나님의 사랑, 계획 뭐 이런 모든 하나하나의 단어가 가진 그 개념을 시간이 제가 좀 걸리더라도 자세하게 설명해 줄 테니까 몇 번씩 여러분이 숙고라여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 히브리적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자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그 사울. 근데 그 모든 걸 함의하는 그 단어가 사울이라는 그 이름 속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에 보면 바로 왕의 초대 왕의 이름이 사울왕입니다. 그런 사울이 이제 자신의 모든 서신서에서 그 자랑스럽게 여기던 사울의 이름을 버리고 작은 자는 바울로서 모든 것을 시작한다는데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야 가리키고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리스도의 예수된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택정을 받은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서신사가 그래요. 읽어보시면 그렇게 사울이었던 사울의 삶을 지향했던 그걸 자랑으로 자신의 가치로 소중히 여겼던 그 사울이 다메섹 선상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울의 자리에서 바울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작은 자의 자리로 이끌려 내려온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만난 자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우리도 그전에는 아니 지금도 여전히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사울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치열한 마음과 욕망이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두지 않아요. 하나님 만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왕 노릇에 의하여 바울의 자리로 끌려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끌려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그 증상들이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힘이지만 그 은혜 하나님의 능력 성령에 의하여 우리가 이끌려 내려오지만은 그게 증상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것을 자인식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그것을 바울의 자인식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처음 자리를 깨닫고 그 죽은 흙에 불과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한 우리에게 값없이 쏟아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그 은혜를
지어가는 것이지 내가 예수를 믿어 좀 더 성숙하고 성인된 삶을 자랑하는 자로 지어져가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물론 예수를 믿게 되면 변화를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숙도는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그러나 그 변화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도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생활들은 나를 자랑하는 나의 성숙을 자랑하는 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 대로 지어져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로마서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전체의 이야기,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그 얘기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배우실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태초라는 단어가 베레시트라는 히브리어가 쓰는데 우리말로 태초라고 하면 시간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자업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자업은 그 안에 역사의 모든 목적과 완성이 그 안에 안에 압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단어 안에 역사의 전체가 압축이 되어 있고 그것이 1절 안에 압축이 되어 있고 그것이 성경 전체에 압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태초라는 단어, 이 베레시티 거기서 보면 하늘과 땅을 창조했던데 이 하늘이라는 단어가 이 샤마임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쌍수로 사용이 돼요. 히브리 문법에는 특이한 문법이 있는데 복수 말고 쌍수라고 있어요. 짝을 이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때 이 천이라는 단어는 쌍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보이는 이 하늘뿐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서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할 때 그 하늘도 그것도 샤마임 쌍수예요. 그러니까 어떤 저 멀리 있는 공간의 아버지나 원어대로 표현하면 우리들 안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은 해석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창조해서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사실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어디나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라라는 영역이라는 울타리가 필요 없어요. 나라라는 것은 어떤 울타리가 영역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왜? 모든 것에 편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나라라는 개념을 여러분, 바실리아는 이 나라라는 개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어떤 공간이나 영역으로 생각하지 말고 통치의 개념으로 생각하라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도 생각해보면 우주 만물 중에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는 우주 만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난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란 말입니다. 아, 내가 통치할 수 있는 나라를 내가 요만큼만 만들겠다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하겠다는 의미가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 속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표현할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렇게 그 이름을 지어주고 그래서 예수가 오신 것을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왔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가지고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원형을 가지고 그 원형을 통하여 모형으로 만들어낸 것이 이 첫 창조, 이 우주 만물이란 말입니다. 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했죠. 여기 밑에 피를 마침이 딱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가 이렇게 창조하겠다는 얘기를 듣는데, 자, 영원한 세계에서는 시간이라는 세계에서는
전후 좌우 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창조하고자 하는 시간서부터 흘러가서 어떤 여정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이 역사 속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계에서는 그런 전후관계,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단 말이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완성이 그냥 시간을 갖고 만들 필요가 없다니까. 영원한 세계에서는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되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구원도 완성이 되어 있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보좌 우편에 이미 앉은 바 되었고 창세전의 언약 가운데 이미 세우신 바 되었다고 성경은 확실하게 선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어떻게 그 피조물들에게 가르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세상의 창조란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펼쳐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두루마기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계시록의 5장에 보면 천사가 두루마기를 가졌는데 거기 인으로 봉함이 돼 있어요. 근데 아무도 그 인을 껴서 그 두루마기를 펴볼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막 물었다 그럽니다. 그러자 그 두루마기를 펼 자가 나타났는데 그게 어린 양이 그 인봉을 띄죠. 그러다 그 두루마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첫째 인 띄고 둘째 인, 그 다음에 나팔이 불어지고 대접. 그게 역사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바로 이 우주 만물의 모든 비밀이 두루마기라는 그 두루마기 속에 봉인이 되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봉인을 뜯음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게 펼쳐지는 것이 일곱이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곱이라는 얘기가 반복되어 셋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이 떼어진 다음에 우리는 이 시간 개념이 이 역사라는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일곱이라는 인이 떼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이 불어지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다시 일곱 듭이 쏘아진다는 이런 시간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항상 세대주의에 빠지고 잘못된 곳에 빠지고 잘못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보면 안 돼요.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곱이 일곱 나팔 일곱 뱀은 같은 얘기인데 또 다른 양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창조와 구원이 뭔가를 가르치기 창세기 2장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데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하고 빛이 오니까 그때부터 창조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구속을 가르치듯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느냐 죽은 흙에 불과한 곳에 생기가 부르니까 또 생명이 되었다는 걸 가르치고 그 다음에 마른 뼈가 위에 불과한 것에 생기가 들어가니 사람은 군대가 되었다. 같은 것을 같은 얘기를 다른 모습으로 계속 반복하여 보여주는 게 성경의 일이란 말입니다. 역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다 다양하게 살아가지만 똑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뭘 얘기한다?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토인이나 저 백인이나 아프리카인이나 노숙자나 잘 살다 인생 전체가 생로병사 전체 그가 핵심적 한마가 하나님의 구속을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몽이 딱 풀리자 비로소 왜? 뭐가 오게 됩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진리의 영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소경이 눈을 뜨게 되니까 역사의 의미를 알게 될 뿐 아니라 내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창세기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여 가르칠 뿐만 아니라 특히 선택된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압축하여 보여준 것이 바로 성막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휘할 때 지시함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있어 모세를 불러서 네가 내가 하늘에서 가르쳐준 것을 그것 여기서 보이는 것이 블랙보 시각적으로 본 것을 보니라 내가 설명하고 가르친 것들을 그 원형을 따라 지은 것이 바로 성막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첫 번째로 이 첫 창조로 드러났고 특히 하나님의 택한 어떤 모형으로 쓰게 한 백성들에게는 그걸 또 압축하여 뭘로 보여줬느냐? 성막으로 보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따라 진 것이 성막에 인간이 계획하고 디자인해서 만들어낸 것이 성막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늘의 그 모형을 압축하여 만들어낸 것이 성막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성막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지성소 안에 언약궤와 속죄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디 가든지 제일 먼저 앞서는 게 언약궤란 말입니다. 그 언약궤와 속죄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로 그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게 하여 당신의 아들을 죽여 피를 거품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보일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는 그 피에 의하여 용서를 즉 긍휼하심을 입어야만 살 수 있다는 그런 엎드려 살 수 있다는 그 모든 모양을 압축하여 보여준 것이 언약궤와 속죄소의 모양이란 말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오롯하게 드러나고 모든 피조물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아야만이 비로소 존재 가치를 갖는다 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메커니즘이란 말입니다. 예. 근데 처음에는 이런 말씀들 같을 때 많이 고민들을 하고 이거 어떻게 내가 내 사고에 들어가서 이걸 이해할까 얘기를 했는데 요새 보니까 이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과학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받침을 해주고 그것을 우리에게 우리 인간의 지성, 짧은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서만 살는 곳에서는 이 물리학이 주를 이뤘습니다. 중력 법칙이라든지 만유인력 법칙이라든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이것은 불변의 법칙으로 세상이 정의되고 지금까지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과학자 어느 누구도 부인 안 하고 그렇게 되어지고 있고 그런 불변의 진리라고 믿어왔단 말입니다. 반드시 위에서 서가 땅에 떨어져야 되고 근데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양자역학이라는 게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이미 보이는 세상의 물리학이 전혀 통용되지 않는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에서는 지금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서 우리가 진리라고 갖고 있는 정확한 모든 물리 법칙이 완전히 부인됩니다. 거꾸로예요. 거기서는 모든 만물은 먼지다. 세 가지로 요약이 돼요. 이것은 믿는 자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최고의 과학자가 설명한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모든 만물은 결국 파고들어가 전부 다 먼지다.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먼지니까 존재 가치도 없고 모든 게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먼지다. 두 번째 원칙이 모든 게 불확실하다. 세 번째가 거기서 존재 가치를 갖려면 거기서 뭐라고 표현하면 어떤 관찰자에 의하여 어떤 것을 받을 때만 그것이 존재의 가치를 갖는다는 거예요. 좀 더 설명하면 여러분 힘드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만이 세상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이 있단 말입니다. 또 다른 부분들,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는 아니지만은 우리 삶 속에도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살고 있지만 여러분 박테리아가 보입니까? 감기를 앓게 하고 코로나를 앓게 하고 병을 앓게 하는 그런 비루스 같은 걸 미생물이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백면물의 일 같은 그런 과학물과 진짜 미세하고 아주 보이지 않던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병을 일으키잖아요. 또 다른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또 다른 세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지구, 태양계뿐만 아니라 이 태양계 기껏해 더 나가면 광활한 우주가 있는데 이것도 인간의 지식으로 다룰 수가 없어요. 얼마나 큰지. 이 태양계가 수천 개의 모든 게 문화입니다. 문화. 근데 그 문화가 또 수천 개가 모인 게 문단이 문단. 근데 문단도 수천 개 모인 게 하나의 또 우주고 그 우주만 또 우주가 있대요. 근데 어찌 우리가 보이는 세상만이 유일한 세상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력을 공급받아야 비록 존재 가치가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메커니즘 속에 모든 게 운행되고 있다. 그래서 로마서의 1장 20절에 모든 만물의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드러나 있다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 세상의 건물을 짓듯이 어떤 청사진을 토대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드러난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따라서 이 천지 만물의 존재의 목적과 완성 지점은 다 뭐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야. 결국 우리의 구원의 목적도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야. 우리 구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을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2번인가 3번인가 됐죠. 수염하다 배우는 소리문답에서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제1문의 질문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영화롭게 한다는 것도 오해가 될까봐 말씀드리는데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하여 그분을 흡족하게 하고 기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해 드러나고자 하는 뜻을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어떤 특별한 일이 내가 해서 아니라 아버지가 내게 주신 사명, 십자가의 죽음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것이고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감지하여 그걸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린 삶이 바로 사울의 삶이란 말이다. 고집 꼭대기에 올라가고자 최고의 어떤 인간의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의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그걸 잊어버리면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했다가 딱 끝나고 그 다음에 시작 지점이 어떻게 시작돼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그렇게 시작이 돼요. 출발. 그리고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운행하는 단어가 이게 라프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게 신명기 32장 1절에 또 한 번 쓰여지는데 그때 그 의미가 뭐냐면 독수리 즉 어미새가 새끼들을 완전히 날 수 있을 때까지 새끼들 위에 맴돌며 지키며 보호하고 양육하는 행위를 운행하다 라프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 쓰였던 그 단어가 신명기 32장에 딱 한 번만 쓰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부터 그 내용을 보면 거기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나풀거리며 이게 나풀거리가 다시 운행하라 라프에 운행하라 그의 날개를 펴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다른 신이 없었구나. 바로 너풀거리라는 단어가 라프 운행하다는 단어와 같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창세기도 모세가 썼고 신명기도 지금 모세가 썼단 말입니다. 그럼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단어를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여기서 인용했으면 창세기 1장 2절의 그 이야기가 창세기 1장의 이야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구속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내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이성 속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속의 이야기를 쓴 것이 창조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이 우주 만물의 운행과 이 모든 것들이 뭘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속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모세가 그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혼돈하고 공허한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데 그 영이 르하우, 분유만 성령이죠. 그것을 바람, 숨, 또 성령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자, 그 흑암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던 그 모습이 또 어떻게 드러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에 쫓겨서 홍해가 앞을 막고 있어요. 그럴 때 그 홍해라는 바다 위에 바람이 불죠. 그게 르하우, 성령, 바람. 그러자 바람이 불자 물이 쪼개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올라는 모습으로 기록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의 이야기가 다시 홍해를 통하여 다시 반복되어 다른 모습으로 그려지며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만 그 안에 갖고 있는 내용은 동일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죽은 후 뒤끄셨던 인간에게 생기가 들어가 생명이 되는 바로 창세기 2장 7절 얘기도 그 얘기잖아요. 죽은 흙이었고 흑암이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생기, 성령, 라우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그 얘기.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항상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생명이 탄생될 때는 바람, 성령, 또 르하우가 함께 항상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이 임하면 거기에 새로운 생명이 태동이 됩니다. 물론 그 성령이 임하는 속에는 항상 심판과 구원의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구원에 이르고 있지만 반면에 심판을 당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양면성을 자기가 인지를 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는데 내 삶이 왜 이런가, 이런 의문과 그런 반문이 나오는 것은 구원이라는 그 입장을 구원 속에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성령 항상 좋은 거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성령은 불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불은 소멸하는 불이에요. 필요치 않은 부분들은 잘라내는 역할도 성령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을 위로하고 눈을 뜨러 보게 하지만 한편은 여러분의 실상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걸 끌어내기 위한 몸부림을 치게 만든단 말입니다. 이런 신앙의 양면성을 먹으면 항상 이상하게 흔들리게 돼 있어요. 따라서 이 첫 창조는 바로 새로운 창조를 이야기하기 위하여 그걸 모형으로 그려낸 것이 첫 창조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이 세상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럼 사라질 이 세상에 뭐 집착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잖아요. 사라진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아니 여러분 믿던 은행이 한 달 후에 파산되는 거 분명한데 거기 돈 맡기겠어요 여러분들? 안 믿으니까 그래요. 세상을 자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이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의 두 날개로 업어내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여 그들을 바람을, 형의 바람으로 성령을 통해 그를 갈라지게 하여 새로운 백성, 독수리가 두 날개를 그를 업어 인도하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이야기를 창세기 1장부터 이 만드신 세상을 통하여 설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누가 알아먹겠습니까? 하나님이여의 그 영이 온 자만이 그걸 알아먹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로 내가 너를 낙사하라. 그를 더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오순절날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인 흑암의 땅, 어둠의 땅에 있는 백성들,
나가 낙고에 모여 숨도 못 쉬고 숨어있는 그들에게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불고 바람이 드러납니다. 불, 빛, 창세기 1장 3절의 얘기가 그대로 반복되잖아요. 그렇게 강한 바람과 불과 빛이 맞아 어떤 현상이 드러납니까? 교회에 탄생되는 이야기가 거기 설명이 되잖아요. 그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이야기가 오순절에도 또 그려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내가 이해하고 깨달아 이 세상을 보는 눈과 내 인생을 보는 눈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증거로 갖고 있는 것, 그걸 믿음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내가 너희를 나의 뜻에 따라 진리로 너희를 낳았다 라고 하는 것이다. 네. 그러면 그런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 안 변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을 보는 눈이 변할 것이고 내 인생을 보는 눈이 변할 것이란 말입니다. 이걸 자인식의 변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일 먼저 어떤 변화가 있나? 나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요. 나에 대한 생각의 변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직도 옛날에 대한 어떤 것들이 집착되어 있다면 아직도 복음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여전히 거기에 묶여 있다면 내 자인식의 변화가 안 일어났단 말입니다. 아직도. 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눈이 열렸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자인식이 변하게 되면 내가 그전에 살았다 했는데 죽은 자였구나. 내가 소경이 아니었는데 소경이었구나 를 깨닫게 돼요. 내가 혼돈이며 공허였구나. 그런데 하나님 일방적으로 내 삶 속에 이 어둠 속으로 뚫고 들어와 값없이 나에게 그 생명을 불어넣어 거기서 나를 건져내셨구나. 네. 그런 올바른 인식이 비로소 된단 말이야. 네. 그걸 깨닫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겠다? 그 은혜를 알고 오직 감사하고 찬양할 뿐이고 혹시 내가 무슨 일을 다 행한 후라도 나는 그저 무익한 종으로 작은 자로 바울로 그 앞에 서 있을 뿐입니다. 네. 그래서 바울이 내가 감옥에도 수많이 가고 사실이 하나님의 강한 대로 수시를 받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무익한 종일 뿐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배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해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지 못한 자들은 쉽게 말하면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에 말한 것처럼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절대 자신을 실상을 깨닫지 못하죠. 그리고 여전히 자신의 만족과 자성취를 위하여 자신을 우상으로 교만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두 가지의 부류의 인간이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이 땅뿐만 아니라 내 안에도 그런 두 가지의 부류의 인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하신 사울의 삶과 바울의 삶, 두 부류의 삶을 이미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삶을 통하여 이미 설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가인을 낳고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는데 거기서 묘사가 참 묘합니다. 거기 보면은 가인을 낳고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는데 바로 이어서 표현되는 말씀이 가인이 장자니까 가인이 먼저 나오지 않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더라. 이렇게 두 사람의 흔히 말하는 직업이 무언가를 그냥 그렇게 끝나버려요.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가인은 농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양을 치는 아내는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혹 이것을 갖고서 하나님이 제물 피로서만 받으니까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재 중에 소제라고 있어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짐승만 드리는 것이 하나님 받는 제사가 아님을 아셔야, 우리가 레위기를 배웠으면 여러분 아실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드렸더니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이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안 받았냐서 이 얘기를 오늘 확실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보시면 아벨이 믿어서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렸다요. 믿어서라는 것은 그 믿음을 발휘하는 그 사람에게 초점이 있어요. 그 사람이 믿어서 드림. 그러나 믿음으로라는 것은 믿음의 주인이신 그 믿음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에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유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면 믿음으로 또 제사라는 이 단어가 전부 다 여성 단수예요. 근데 아벨이 만약 아벨의 믿음으로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면 그 아벨의 단어가 여성 단수가 아니라 남성 단수란 말입니다. 그러면 성수격이 일치가 돼야 같은 연관성을 갖습니다. 모르시면 우리 강사한테 물어보시라. 그런데 한쪽은 여성 단수고 한쪽은 남성 단수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도 아벨의 것이 아니고 제사도 아벨의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사를 아벨이 드린 거예요. 아멘. 원어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아멘. 따라서 제사라는 것은 드리는 자의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그 행위를 유발케 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믿음으로라는 것입니다. 아멘.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여기와 앉아있는 그 행위가 예배가 아니라 어떤 믿음으로 앉아있는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 의하여 믿음을 선물 받은 백성들의 삶의 목표 지점, 삶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아벨이 양을 치는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믿음에 의하여 끌려 내려가는 자들,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에 의하여 제물로 바쳐져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그런 자들의 삶의 목표, 삶의 지향점이 어떻게 끌어내는가를 압축한 단어가 아벨이 양을 치는 자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양을 친다는 그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요. 왜 직업을 갑자기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다, 이렇게 갑자기 그 문제 갖고서 단어가 딱 나오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육식, 고기를 먹을 때가 언제입니까? 처음부터입니까? 아니,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육식 먹기가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벨이 양을 칠 때는 양을 치는 건 단순히 양식을 위한 양이 아니네요. 그렇잖아요. 왜? 고기 먹는 게 홍수 이후에, 창세기 6장 이후에, 아니 9장 이후에 된 얘기니까 지금 4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양이 농사에 도움을 줍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손만 많이 가는 것이 양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아벨이 양을 쳤다. 그래서 그 말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그럼 왜 아벨이 양을 쳤는 그 내용과 대표적으로 아벨과 연관되느냐?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치마를 해 입지요. 무화과나무. 그러나 하나님이 그거를 가리지 못하고 하시고
가죽옷을 지로 입히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양의 관심은 오직 인간의 죄를 가릴 수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입었던 그 옷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양에 치는 모습으로 성경은 그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죠. 왕들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마련하고 모든 손님들을 부릅니다. 근데 혼인잔치는 손님들의 외양이 어떻고 신분이 어떻고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하나만 봅니다. 뭘 봅니까? 예복이 있느냐 없느냐. 예복만 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믿음으로 선물로 받은 자들은 사울의 자리에서 바울로 끌려내어오는 자들의 삶은 바로 아벨의 양념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말은 그의 모든 사고와 생각과 생활의 방식이 먹을거리, 즉 자기의 힘을 축적하고 육신적 만족을 위해 사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의의 옷에만 관심을 갖게 살게 된다는 것을 함축하여 보여주는 것이 아벨의 양을 치는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왜 치니까?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양가적으로 자기 옷을 해 입는 거. 하나님이 가르친 그 옷, 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 하나님의 의의 옷. 그의 삶은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살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고 아벨이 뭐 아무것도 안 먹고 살았습니까? 그 양을 못 먹는데 뭘 먹고 살았어요? 그 사람도 농산물 먹고 살았어요. 쉽게 말하면 자기 육신적 만족과 힘을 축적하는 먹을거리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에게 죄를 가려 주신 그 의의 옷에만 관심을 갖고 살았다는 것이 압축하여 보이는 것이 양을 쳤다는 그 말씀 속에 함유되어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집중하고 사는 하나님의 믿음에 의하여 끌려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압축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선택하여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고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목적이 딴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알아 찬송하기 위함이라고 그래서 1장 4절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1서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의인의 대접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의롭다 인정받았다는 단어가 이게 과거 수동태 이미 하나님에 의하여 의롭담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예물에 의하여 그것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벨을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예물로서 증거하셨단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어린 양이라는 예물을 통하여 그걸 바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어떤 행위를 통하여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로 의롭게 된다는 걸 그에게 증거로 가르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아는 자들은 아벨처럼 평생 동안 자기가 아무 힘이 되지 아니할 양을 치는 거예요. 재산도 되지 아니하고 내 힘도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아벨을 어디의 자리로 끌어내느냐 바로 드렸던 그 예물의 자리로 끌어냈기 때문에 가인에 의하여 맞아 죽는 거예요. 자기 형제에 의하여 예수가 그 형제에 의하여 맞아 죽잖아요. 동족들에 의하여. 따라서 여러분들이 양을 친다는 그 말씀 속에서는 여러분이 그 예물에 의하여 의롭다는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선물은 믿음을 받았다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예물의 자리로 제사의 자리로 여러분을 이끌어내십니다. 끌어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가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찾고 드리신다. 그 요한복음 4장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위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그를 위하여 나를 유익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똥으로 여긴다고 고백하는 것이며 심지어 이제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누구의 자리에 서 있는가? 그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사울의 자리, 즉 큰 자의 자리인가? 아니면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 바울, 작은 자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의 자의 변화를 잘 한번 살펴보세요. 내 자인식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내가 예수 믿을 때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바울처럼 작은 자, 만삭 떼어나지 못한 자, 성도 지극히 작은 더 작은 자, 나중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는 그 자리로 내려가고 있는가를 잘 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남보다 좀 나, 저 사람보다는 나, 세리와 가늠한 여인보다는 나.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예전보다 내가 많이 나았지 그래도. 이런 자인색이 되고 있는가를 보시란 말입니다. 우리의 자인색은 갈수록 내가 착하고 선하고 참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운 사람, 사람과 칭찬과 박수를 받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아니라 내가 바로 마귀의 자식이었구나. 내가 죄의 종이었구나. 그저 맞아 너는 흙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그 조건도 세우지 아니하시고 값없이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 아들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 은혜를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후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어리석기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전능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함께 하시며 이 길을 걷기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용기를 갖습니다. 주님, 참 우리가 이 보이는 세상에서 내가 벗어나기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의 사고와 생각들을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